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11월 달이 됐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 이날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달 28일입니다.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10월 달 두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아니, 이게 주일날도 아니고 목요일날,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을 미국식으로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1904년 동노회였던 대한노회는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 미국하고 똑같이 네 번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조선장로교회는 이제 둘째 주 지난 수요일을 이제 선교감사일로 했다가 이 선교감사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평일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일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가 지난 이제 수요일날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세 번째 주일날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미국식으로, 이게 세 번째 주일이 미국식이거든요. 일종의 미국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추석 때 지내는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추석감사주일 혹은 한가위 감사주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꼭 미국식 따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 주체의식을 갖자 이래가지고 좀 바꾸는 것도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주일이 너무 늦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곡식을 다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추석 때로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 교단의 전통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날 되면 성도들이,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뭡니까, 농사지은 쌀을 이제 이 달구지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에다 가져오고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절이었죠. 구약시대의 그 이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수장절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돈이 아닙니다. 이 곡식으로 다 이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결국 이제 농사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조금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우리 자신이거나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제3자에게 받은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전에도 제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양을 바쳐서 하나님 받으셨다, 가인이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칠 수 있는 것은 곡식입니다.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곡식을 바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바치는 것 당연합니다. 그가 만약에 농사꾼이었다면 곡식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아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다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감사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고마워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 잘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말로 표현 잘 안 합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은 하지요. 생각은 하지만 말로 표현 잘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말로 잘 표현 안 합니다. 마음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말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만 그냥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와서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왜? 그거 안 하면 헤어지니까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헤어지니까 결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감사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감사절입니다. 늘 감사이고 또 늘 고마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당연하잖아요. 그죠? 늘 고마워하는 마음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곡식으로, 우리가 얻은 재물로,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우리의 행동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걸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경건하다 그러잖아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길 가다가 뭐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아, 이게 우연히 생겨났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 버렸든지 누가 잊어버렸든지 일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시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계를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시계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버렸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도, 생명도, 식물도, 풀 한 포기도, 꽃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어, 사회, 그 다음에 산수,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연을 영어요? 스스로 자자에 있을 연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과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로 풀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진화론의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진화론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왜냐?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쓸까요? 피조물을 씁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뭐라 그래요?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 창조하신 주인. 물질을 창조하신 주인. 조물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불경건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불경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지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도둑질한 죄도 아닙니다. 살인한 죄도 아닙니다. 간음한 죄도 아닙니다. 거짓말한 죄도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미 죄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은 불신자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아니, 감사도 있는 것 같고 예배도 있는 것 같고 제사도 있는 것 같고 제물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시편 50편에 우리가 23절만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부터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없나요? 있습니다. 제물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배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세요. 8절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책망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혼내는 상황에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가르침은 혼내는 겁니다. 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겁니다. 22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혼내는 거죠, 그죠? 혼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제 생각해라. 정신 차리라. 뭐야? 정신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찢는다는 게 뭐예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안 드려서 혼내나요?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혼내나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혼내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던진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 뒤로 앞에서 읽어야 되는데 앞에서 안 읽고 뒤로 네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도둑질하고 가늠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가늠하고 그 다음에 네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며 이게 나쁜 말, 옳지 않은 말,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도다.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거짓 증거하고 서로 욕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성전 밖에 나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 드리려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제물 드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제사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이미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긴 한데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23절 후반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예요? 앞에 나온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추수감사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곡식이어서요? 아닙니다. 곡식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곡식으로 바쳐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요? 제사 중에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바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아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아벨의 제사를 받자 그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실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하나님 내 죄를 왜 안 받았습니까? 혹시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벨이 잘 안 받았어요. 가인이 잘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아벨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아 왜 너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냐? 왜 너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느냐?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경고였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내가 가다가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이야기고요.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가다가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걸려 넘어지면 치워야 되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자기 마음속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 문제, 결국 중심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는 영원하리라.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또 왔네. 이게 아니고 또 왔네. 이게 아니고 그렇지. 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심으로 내게 부신 일을 고마워하는 마음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조건적으로 제 어릴 때 생활을 보면 조건적으로 왜 나는 이런가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부모를 이렇게 무식했나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보다 힘겹게 살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중간에 아까 말했던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은 함경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탄광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배급을 줄 수가 없답니다. 노예랍니다. 그야말로 노예랍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노예랍니다. 배급을 줘야 돼. 일을 하면 열심히 배급을 일했으면 배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배급을 못 준답니다. 안 준답니다. 그리고 배급을 안 주면서 불평하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잡아간답니다. 불순하면. 내가 글짓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습니다. 글짓기를 했는데 무슨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고생하신다고. 아버지가 고생하는 내용을 이제 글짓기 시간에 썼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고생하는 내용을 글짓기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썼다고 사상이 불순하다고 매를 맞고 사상이 불순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버지가 고생하는 내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아요. 상 받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쓰면 상 받는 시절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사상이 불순하다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김일성이교, 김정일이교, 김정은이교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대요. 정치범들이 다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석탄 훔치다가 결국 기차에서 떨어졌는데 기차에 깔려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완전히 으스러지고 팔다리가 으스러져가지고 양쪽 발을 한쪽 다리를 이제 잘랐어요. 그것도 북한에서는 이제 뭡니까? 마취약이 없으니까 그냥 생채로, 마취제가 없잖아요. 생채로 그냥 이렇게 톡 가다 놓고 서걱서걱 잘랐대요. 그 소리를 다 들었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겪고 약도 없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그것도 뭐 쉽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저 중국을 통해서 저쪽 어디 태국인가 라오스를 거쳐서 6,000km를 거쳐가지고 결국 들어왔답니다. 그분을 보면서는 참 그분에 비하면 나는 좋은 조건이다. 그죠? 좋은 조건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자유롭게 드려요? 못 드려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경도에 거기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많이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도 있고 건강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 어려움도 있고 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토굴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 합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요, 이 땅에는 십자가이지만 그곳은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탑니다. 시영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으로 내려갑니다. 한강 내려가면 월드컵 공원이 있어요. 월드컵 공원에 갑니다. 월드컵 공원에 들어가서 애들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애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봅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시간 됐다, 집에 가자. 그럽니다. 이제 그만 놀아라, 그냥 시간 됐다, 집에 가자.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좀 더 놀고 싶어요. 조금 더 있다가 놀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지기 집에 가야 된다. 얼른 가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놀던 거 다 놓고 자전거 타고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과 같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애들이 노는 거죠, 그죠? 미끄럼도 타고, 그네도 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모래놀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살다가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얘야 이제 그만 와라, 됐다, 가자 그러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얘야 가자, 내가 너를 불러간다 그러면 그들은 그 순간 이 땅에서는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게 살아도 그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얘야 가자, 너 이제 그만 놀아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땅 따먹기 놀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땅 따먹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열심히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를 했대요. 땅 따먹기가 이겼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졌대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졌대요. 응? 그런데 엄마가 부르더래요. 얘야 밥 먹어라 부르더래요. 응? 저녁이 돼가지고 밥 먹어라고 부르더래요. 다른 애들이 한 명씩 다 집으로 가는데 자기도 엄마가 와가지고 얘야 밥 먹어라 집에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다른 땅을 이만큼 차지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보시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네. 하늘나라에 들어갈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비참한 걸요. 영생이 비참한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세상에서 비참해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아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고마워하는 마음 가집시다. 우리가 감사할 최고의 조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산 거 아닙니다.
부자로 산 거 아닙니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감사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